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귀한 만남 허락하시고 또 함께 동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주 목사님 함께 심호하시는 또 섬기시는 우리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나날이 번성하며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이심 받으시는 복된 은혜의 장막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재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기뻐 받으시며 또 우리 김영주 목사님 가정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무척 반갑습니다. 또 귀한 단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정 주시고 아틀란타에서부터 귀한 가르침과 또 많은 배움의 기회를 주셨던 우리 김영주 목사님이야 또 이렇게 말씀을 허락하신 당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상처난 동물들은 어떻게 상처를 치료할까라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짐승들이 같은 동족과 싸우거나 또는 사냥을 하다가 또는 또 사냥을 당해서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치료함을 받을까 궁금하기도 해서 채널을 고정해서 열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수의사 선생님도 없을 테고 마땅한 치료제도 없을 텐데 어떻게 동물들이 치료를 받나라는 과정이 사뭇 저에게 궁금해졌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특별히 백세의 제왕인 사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같은 사자와 싸우거나 사냥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상처가 나면 어떻게 치유를 받을까요? 궁금했는데 의외로 치료법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사자가 아무도 없을 때에 큰 바위 위에 올라가서 그대로 드러눕고 장시간 동안 햇볕을 쐬는 것이 다였습니다. 한잠 자듯이 햇볕을 쏘이고 나면 이 사자의 상처가 아물게 되고 그것으로 다시금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밀림에서 살아남는 법이 간단했던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 세계도 어쩌면 밀림과도 같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민 생활도 그와 다르진 않겠지요. 서로 물고 뜯고 상처내고 또 입고 그렇게 아웅다웅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밀림과 같은 이 세상에서 이민 생활에서 혹 여러분이 상처 입으면 어떻게 치료받으시겠습니까? 약국에 가면 될까요? 의사 선생님 만나면 될까요? 물론 우리의 육신의 상처는 그렇게 치료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혹 교회에 가면 될까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 가더라도 좋은 교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 교회 가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고 영혼의 상실을 경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지할 때 그것은 어쩌면 간단하고 또 명료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장시간 동안 그 햇볕을 쬐게 되면 오늘 우리의 상처도 어쩌면 그 밀림의 짐승들처럼 치유함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빛된 교회에 오면서 제가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는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도모하며 많은 부분에서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또 마음의 모든 아픔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빛 대신 주님 만나며 신앙생활 하셔서 영적인 자유함과 또 강건함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한인 장로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주님 만나게 할까? 그리고 주님의 햇볕을 쏘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많은 영혼들을 강건함을 덧입고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눈 감고 봐야 치유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볼게요.
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최초의 출현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상의 상태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상태가 좀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어떻게 됐어요? 혼돈에 있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영혼으로 따져보면 이것은 상처난 영혼 같겠다라는 생각을 봤어요. 마치 상처난 영혼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 상처 입으면 어때요? 그 마음이 공허하잖아요. 그 영혼이 혼돈하잖아요.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위에 영으로 운행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도전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상처나고 찢기고 상하여서 우리를 가늠하기조차 힘겨워 버거워할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자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 빛 대신 주님께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웅크리고 감추고 외면하면서 수그린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감찰하심에 운행하심에 나를 맡길 수 있으면 오늘 우리가 귀한 치유함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곳에 인디애나폴리스까지 오기까지는요, 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지금 한 2년 3개월째 되고 있는데 처음 휴가를 얻어서 이곳에 왔어요. 2년 3개월 만에 휴가 받아서 왔어요. 근데 참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김영주 목사님 처음 담임 목사 됐을 때 제가 아무것도 경험이 없으니까 진짜 앞길이 보이지 않고 구말리처럼 여겨졌는데 김영주 목사님이 많은 조언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이미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셨고 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부흥시켜가는 입장이고 그러셔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조언을 구했는데 여러 가지를 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목회 잘 되어서 지금은 교회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어서 이제 휴가를 맡아서 오기까지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 교회를 부임했을 때는요, 교회가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교회가 창립한 지 14년이 됐는데 아직도 교회 건물이 없어서 여러 곳을 렌트했었고 목회자분들 여러 분이 바뀌어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이 많이 상해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봤는데 너무나 많이 마음들이 닫혀 계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도 이게 잘 이렇게 반영이 안 되고 힘든 시간을 거쳤어요.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눈 감고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눈 감고 봐라. 성도님들의 좀 어떤 돌층된 행동이나 그렇지 좋지 않은 행동들을 봐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 감고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눈 감고 볼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눈 감고 봐주심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얼마나 또 부족하겠어요.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또 한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눈 감고 바라봐 주셨거든. 그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같은 입장에서 눈 감고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2년의 시간 동안 그것이 걸림돌이 되거나 제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하나씩 헤쳐왔던 것 같은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정말로 혼탁한 세상 또 혼동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수면 위에 감찰하면서 눈을 감고 보디듯 덧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볼 때에 그것이 또한 새 창조의 시작이 아니었다라는 것,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아니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목회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상처받을 수 있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 감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들도 은혜 먼저 받은 자로서 또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동일한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신약에 있어서 귀한 목회를 잘했던 이 사도 바울조차도 그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어때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가 눈이 멀 정도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을 봤더니 이것은 좀 사도라 하기에는 좀 어려울 만큼 상당히 공허한 또 혼돈한 흑암이 기쁨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무것도 모르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잖아요. 자기가 속한 곳을 떠나서 다메섹까지 가서 쫓아가서 잡으려 했던 이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빛됨으로 그를 주님께서 놀랍게 변모시켜주는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은혜의 사도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어쩌면 오늘 우리는요 모두 눈 감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제가 이 인디애나폴리스까지 오는데 햇살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참 가을 햇살을 만끽하면서 저 자신도 치유받으면서 왔는데, 여러분 가을 햇살은 어떤가요? 특징이 굉장히 눈부시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으려면 약간 눈을 찡그릴 수밖에 없을 만큼 강렬한 햇빛이 오늘 우리를 따사롭게 쬐어주잖아요. 눈을 잠시 감고 다시 세상을 보면 더 찬란한 빛을 들이우는 이 가을을 만끽하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잠시라도 눈을 한번 감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잠시라도 눈을 감고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부족함도 눈을 감고 보면 사랑으로 빛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모자람도 눈을 감고 보면 귀중한 것으로 다시 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자와 남자, 아내와 남편도 잠시 눈을 징긋 감고 보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다시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요 수면에 은행하신다 하셨어요. 주님께서도 눈을 감고 이 세상을 한 번 더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요.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을 만큼 세상이 혼탁하고 황폐해져 있어도 주님은 눈 한번 찔끔 감고 다시 바라봐 주십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서 나름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시고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눈을 감고 다시 바라봐 줌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중한 것을 다시금 찾을 수 있도록, 감춰지고 가리워진 것들을 다시 인식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주님과처럼 주님과 함께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이유는 우리가 눈을 감고 바라보라고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하신지 모르겠어요. 말없이 그 마음의 눈으로 사랑하고 또 함께 바라봐 주기를 원하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서로의 영혼에 대해서도 이렇게 잠시 눈을 감았다 다시 보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는 가을 햇살의 찬란함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 시간들을 만끽하고 맛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의 햇살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잠시라도 눈을 감았다 다시 보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작은 상처까지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가을에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빛 대신 주님 안에 우리를 내어놓을 때, 있는 그대의 모습을 드러내놓을 때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덧입혀 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경험하는 우리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거듭나 봐야 치유함을 얻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위에 빛이라는 카드를 꺼내 드셨습니다. 그것이 마치 무로부터의 창조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 말씀을 받을 법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인 출애굽을 경험한 것일 겁니다.
만약 이 말씀이 기독교 박해 가운데 있었다면 그것은 기독교 박해를 뚫고 태동한 교회와 같다 하겠습니다. 어쩌면 척박한 이민 생활에서는 한 줄기 빛을 만난 성도와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복중태아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가 한 줄기 빛을 만나고 이 세상에 잉태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탐복은 뭡니까? 그 모든 역사의 과정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쩌면 창세기의 최초 구독자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꿈꿨던 이스라엘 백성일 것이고, 그 다음에 구독자는 박해로부터 구원을 갈망했던 초대교회였을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현재의 구독자는 나그네와 같은 이민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순례자의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일 것입니다. 오늘 빛 대신 주님을 봐야 하고 만나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불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백성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죽고 십자가 안에서 부인되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소망을 뚫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얻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요 축복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거듭날 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한마음 장로교회가요, 감사한 것은 2년여 만에 성전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렌트의 생활을 좀 벗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휴가를 안 줘서 못 온 게 아니고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못 왔어요. 계속 미뤄놨어요. 제가 성전에 입당하게 되면 휴가를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지난달인가요? 모든 퍼밋과 또 이전과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는 좀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가겠다고 당에 말씀드리고 이제 허락을 받고 어디를 갈까 생각을 하다가 제게 참 조언을 많이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김영주 목사님 댁 가서 좀 하루라도 얹혀 있으면서 우리 한마음교회 미래와 비전을 다시 한번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우리 김영주 목사님 저보다 몇 년을 앞서 가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애틀란타 왔더니 거기서 부목사로서 아주 잘 정착하셔서 또 많은 배움을 주었는데, 또 이제 담임 목사 되려고 하니까 이미 담임 목사로 가 계셔가지고 수년 동안 목회를 잘 읽으시고, 그래서 또 얼마간에 또 조언을 받아서 여기까지 저도 왔습니다. 먼저 또 성전을 이렇게 확장 이전하시고 크게 지으셨는데, 그리고 이제 또 이전한 큰 절을 마련한 다음에 또 목회를 잘해서 계속 부흥하시는데, 저도 이제 성전을 조그맣게나마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얻게 됐는데, 앞으로 또 부흥하고 성장할 일들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빛 대신 주님께로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목사님 뵈면 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처음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간에 상처도 많고 또 서로 간에 불신도 가득해서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40일 기도를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성도님들이 동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새벽 예배에 나오셨던 분들이 또 저녁 예배도 나오시더라고요. 아침에 새벽 예배 저 말씀 전하고 저녁에는 그 말씀 그대로 전할까 생각했는데, 아침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또 저녁에도 나오시니까 똑같은 말씀 전할 수 없어서 제가 아침 새벽에 설교한 거 그대로 못하고 또 준비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때는 정말 캄캄하더라고요. 제가 아침 새벽에 해도 안 떴는데 나왔다가 저녁에 또 해 지고 나서 또 교회 나와서 하루에 2번씩 이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시간을 40일 동안 보냈어요. 참 어떻게 이렇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시 하라고 그러면 참 주님 죄송합니다 할 정도로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이 저희에겐 참 약이 됐어요. 불철주야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한마음교회에는 참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해산에 진통을 하듯이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씨름하게 하셨던 그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동안 마음이 찢기고 상했던 성도님들이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치유함을 받더라고요.
빛 대신 주님께 나와서 그 모든 불신과 갈등을 종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저에게도 고통의 시간인 줄만 알았는데 40일을 하루하루 견디며 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빛 대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성도님들이 40일 마치고 나서 헌금하신 것이 나중에는 귀한 전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은요, 어쩌면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은 부인되고 주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복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도 그와 같은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빛대심으로 역사하셔서 오늘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을 마련하지 않으셨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치유하시고 갈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은혜 품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총의 교회 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도 주님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거듭나는 복된 장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돌이켜봐야 치유함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을 햇살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 9시간 정도, 10시간 가까이 오는 기간 동안 가을 햇살 가운데 굉장한 많은 기쁨을 얻고 왔습니다. 이 가을 햇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브라이트하면서도 가을 날씨와 어우러져서 굉장한 찬란한 빛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또 낙엽들도 빛을 더 영롱하게 띠면서 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가을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구가 한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서 거기서부터 다양한 사계절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대다수의 행성들은 지금 가을과 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름처럼 낮에는 뜨겁고 겨울처럼 밤에는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그런 행성들로 존재하지만 지구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울여 놓으셔서 그러면서도 자기의 축을 잃지 않고 회전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계절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지구가 약간 기울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니까 봄 햇살처럼 작물의 싹을 틔우기에 적합하고 가을 햇살처럼 작물을 무르게 적합한 하나님의 날씨들을 주시지 않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늘 이와 같다 하겠습니다. 모자람도 없으시고 부족함도 없으시고 또한 남아 버릴 것도 없는 하나님의 걸작들로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길도 그와 같다 하겠습니다. 때론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지만 주신 햇살로 인하여 치유함을 받고 새로움을 덧입고 또한 달려갈 길, 나아갈 걸음을 주장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난 것, 상한 것도 오히려 햇살로 인해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님은요, 오늘 우리의 고난의 흔적도 그대로 간직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오히려 손발의 못자국, 허리의 창자국이 도리어 도마에게는 더 큰 믿음을 낳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갖추어지고 새롭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찌 우리가 우연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실 때에 거저 키우셨던가요? 우연히 자라던가요? 수고가 참 많지 않으셨습니까? 낮밤을 가리지 않고 또 밤낮을 설쳐가면서 여러분들이 지켜주셨기에 그 아이들이 잘 자라지 않았나요?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제대로 크지 않았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절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은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가을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또 주님의 치유하신 가운데 우리를 맡기는 이유는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유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재창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치유와 복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제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빛이 어둠을 나눌 때 쓰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나누다,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창조의 단어인 셈에 또한 동시에 구원의 단어인 셈입니다. 여러분, 분리한다는 것, 다시 구별해 본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서부터 분리가 돼야 의가 되고, 어둠에서 분리돼야 빛이 되고, 율법에서 분리돼야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구별돼야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그 구별됨으로 다시 한번 제대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는 이유는 우리가 구별되이 볼 수 있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며 더 신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 햇살에 섬광과도 같이 주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들이우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섬광에 눈이 멀었다가 하나님의 사람의 안수기도회에서 눈을 다시 떴을 때 그가 사울에서 바울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빛 대심 아래 조명함을 얻고 또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잠시 눈을 감았다 다시 한번 주님을 인식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마 잠시만이라도 눈을 감고 선악과를 바라봤다면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지혜롭게 보이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제2의 아담 되신 예수님처럼 광야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빛 대심 안에 새로운 길, 산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는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인디아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가 계속해서 빛됨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빛됨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품으셔서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역사가 구원의 손길로 이 지역사회를 빛내고 땅 끝까지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한인장로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성령으로 통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 아래 인디아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영으로 품어주셔서 다시금 힘있게 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주 목사님 이하 온 교우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주신 뜻으로 그 섭리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통치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단도 올라와 주세요. 우리 주품에 품으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마지막 찬양 주품에 품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목사님 올라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